할렐루야.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 그중에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 영적 분별력,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떻게 구별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줄과 멍에를 만들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멍에를 메고 그 줄을 손에 묶고 예언을 하였죠. 멍에를 메고 손에 줄을 묶고 끌려가는 모습을 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 섭니다. 또한 당시에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 에돔, 모압, 두로, 시돈 왕이 보낸 사신들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줄로 맨 후에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국가나 개인은 생존하고 이 멍에를 메지 않는 국가나 개인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멍에를 끌러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워주신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멍에, 죄악의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인지, 내가 원하는 멍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원하는 욕심의 투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쫙 펼쳤다는 거죠. 그때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니다 싶어서 자기의 욕구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대죠. 그때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9절이었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청년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펼쳐보았죠. 그때 눈앞에 딱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은 단편적이고 재밌자고 한 이야기지만 하나의 말씀을 전후 맥락 살펴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켜 성경 구절만 받아들이고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쏙쏙 골라 듣는 유다 백성에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죠.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알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분간하죠?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간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부딪힌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 단지 내 꿈과 욕심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의 고민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늘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놓칠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혹은 무언가를 포기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새 말씀을 구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 보면 종의 자식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이방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은 그 당시에 흔한 방법이에요. 양자로 삼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거부하시자 이번에는 다른 계획을 시도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한 생각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셨고 이 방법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저희 길도 뉴저지에서 와서 뉴욕에서 목회해서 한국으로의 목회로 다시 미국으로 보내셔서 쉽지 않은데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또 전혀 생각지 못한 미네소타의 목회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가?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의 목회로 저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힘이 드십니까? 잘 안 되시나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봉사하고자 섬김이 힘이 드시나요? 부서 활동을 하는 것이 힘이 드시나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힘드네요. 이제 몸이 지쳤어요. 한글학교가 시작도 하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힘든 게 아닐까요? 아직도 하시기 전에 주춤하시나요? 혹시 확신이 없이 시작했다가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게 하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걷고 있는 길과 가야 할 길을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점점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우리들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되는 일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할 때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분별하기 어렵고 황당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일이 오래전 일이니까 제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한 교회에서 자랐던 한 청년, 여자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교회 여동생 청년이 2, 3년 이제 필리핀에서 혼자 선교 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동생을 보니까 그 여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동생이 황당했지만 나는 그런 음성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 간단한 일도 아니고 그 여자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다면 아마 제 동생도 동일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겠죠. 사실 미네소타에 올 때도 저에게는 가라 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동의를 구하고자 물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도 그러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미네소타에 오게 됐어요. 동일한 음성을,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드기야 왕에게 주변 나라들과 바벨론에게 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방이 바벨론을 섬기겠고 유다의 왕과 백성도 바벨론의 왕의 몽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길 때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요한의 권면도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듣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차이점이 확연하게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소리는 늘 내 이익을 먼저 챙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늘 나의 욕심을 챙겨서 채우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헌신과 십자가를 지며 때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늘 내 장점대로 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연약함 중에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는 내 행동을 내세우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을 먼저 변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계획이 빈틈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전과 빈틈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3의 방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실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건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뭐가 선과 최선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선과 최선. 무서운 것은 드러나는 적이 아니라 첩자입니다. 첩자는 아군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악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최선이 아닌 선 때문이에요. 최선이 아닌 선. 바로 하나님의 최선보다 선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베스트보다 굿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죄란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죄란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비슷하게 가는데 빗나간 관역 역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활동들 가운데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지만 다른 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선을 따라 살다 보면 최선의 삶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최선의 삶을 위해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귀 기울여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으로 들어 순종하는 올바른 판단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하루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